서정희 권사님, 죄송합니다. 반주 한 곡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피아노에 악보 있습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마지막 십계명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이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스쳐 지나가 버리기 쉬운 이 한 시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셨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하고자 이 자리 나왔사오매 듣게 하시고 내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공부했었습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오늘 두 번째 부분,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 이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한 계명 한 계명 공부할 텐데요.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옛날에 잘못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주일은 거룩한 날이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6일은 네 맘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성속 이원론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교회 안에서 소금이고 빛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주일과 우리의 6일은 다르지 아니하고 내 인격 자체, 내 삶 자체에 저렇게 동일시 되어야 해. 여러분, 소금, 빛,
꼭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꼭 있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까요? 주일에서 나의 모습과 6일 동안 나의 모습이 같을 순 없죠. 그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같아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내게 있는가?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같아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여드려야 해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것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같은 거야. 다른 것이 아니야.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 옆에 나란히 두어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와 예배하는가와 내가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4개의 계명을 배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배해야 해. 그러면 사랑하는 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은 꼭 드러나게 되어 있어. 자세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야. 마지막 4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모범을 지킬 수 있는가? 주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그 주의를 온전히 하루 온종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야. 주일을 하루 온종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쉬기 위해서 나머지 6일 동안은 열심히 힘써 일해야 해.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인지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 한 가지 6개를 살펴가기에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긴 시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런데 부분만 따왔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참 너무 공감이 가서 슬픈 시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부모님의 높은 은혜 태산보다 높다 하며 어버이의 깊은 은혜 바다보다 깊다 하나 살면서도 못하함은 효성이라 하였건만 효자 효부 나타남은 오랜 가뭄 콩나기네. 신접살이 걱정되어 가보고도 싶지만은 항상 잠긴 아파트에 번호키도 모른다네. 애완동물 병이 나면 동물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외면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부모를 귀찮게 제쳐두네. 무심세월 탓이런가 세상 문화 바뀐 건가 부모 공경 말뿐이고 효자효부 옛말인데 인생무상 생로병사 희로애락 고진감래 인생만사 세옹지마 천국 가서 호강하세. 너무 공감이 가서 참 슬픈, 고개를 격하게 지금 막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10계명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안 맥히는 그러한 옛날 계명으로 여겨지는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부모 공경에 대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그러면 또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여러분 보셨어요? 고민을 가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면 그곳에 나온 패널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최근에 아가씨가 나왔는데 아빠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딸을 돌보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대학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자마자 아버지가 자신에게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은 신불자이기에 만들 수 없으니 네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라. 딸의 월급날이 되면 지인들을 데리고 밥 사달라고 옵니다. 이 아가씨가 대학을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가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지가 돈이 필요했나 보죠.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막 분노했다라는 그런 댓글들을 봤어요. 이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죠? 우리에게 잘하시는 부모님께 잘못하는 건 정말 불효 같은데 이런 부모님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의 사연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무책임한 아빠. 무책임한 아빠, 무책임한 엄마들에게는 이 5계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는 고민스럽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이 5계명이 비로소 제대로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이지만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 우리가 이 부모 공경에 해당할 수 있는 관계들이 나와요. 남편과 아내, 남편은 어떻게 해라, 아내는 어떻게 해라. 부모와 자녀, 부모를 잘 공경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종과 상전, 상전은 종에게, 종은 상전에게 마땅히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모든 권위와 질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가 바로 이 5계명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해 나에게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의 훈계와 징계에도 마땅히 순종해야 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줄은 알겠는데요. 도무지 존경할 수 없고 도무지 공경할 수 없고 그런 권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명쾌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는 인내를 가지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가야 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는 인내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위배되는 것인데 죄를 지으라고 요구할 때에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내려가서 아래 표를 보시면 이 부모 공경이 모든 인간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윗사람과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동료, 직장 동료든 같은 형제 자매든 나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제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에
대요리 문답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는 설명드릴 수 없고요.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윗사람과의 관계에는 윗사람의 말과 행동에 있어 합당한 경의를 표한다. 윗사람의 명령과 권고에 기꺼이 순종한다. 윗사람의 연약함을 인내한다. 아랫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그들을 지지하고 칭찬하고 보상한다. 그들이 잘못하면 책망하고 끄집는다. 그들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동등한 관계 속에서는 어찌해야 할까요? 서로를 존중한다. 서로의 은사와 발전을 배아파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기뻐한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윗사람, 부모님, 직장 상사 또는 교회 공동체의 어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아랫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분들에게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고민하시고 고쳐야 할 부분은 여러분이 답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6계명으로 넘어갑니다. 6계명쯤 오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부모 공경에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 내가 잘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난 6계명만큼은 내가 좀 큰 소리 쳐도 돼. 살인하지 말라. 나 사람 죽인 적 없으니까 이 계명만큼은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미 들은 풍월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계명도 나와 상관이 있는 거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래도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이델베르그 106문, 107문을 보아야 합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106문이 있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같은 그런 살인의 동기도 살인과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계명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요. 그러면 내가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같은 그런 마음들을 내 안에서 없이 한다면, 그것이 내게 없다면 나는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그랬더니 답은 또 아니요. 또 아니요. 뭘 어쩌라고요?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6계명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밑에 보면 살인에 대하여 아래 성경 구절이 알려주는 것을 적어봅시다 그랬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것이 살인의 뿌리가 되는 동기를 말씀하신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내지 마, 화내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중에 화를 안 내고 분을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낼 수밖에 없죠.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줄 만큼 그것을 꽁꽁 계속 싸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인데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가? 살인, 자살, 낙태처럼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 거예요. 폭력, 자해, 학대 이런 것처럼 생명에 상처를 주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언어폭력, 착취, 강탈, 왕따 이것처럼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동물학대, 유기, 자연훼손 이런 것처럼 생명 자체를 경시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안에 우리가 그 지경을 이렇게까지 넓힐 수 있는 것이에요. 살인은 나와는 관계없는 계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이 계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든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6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3쪽 맨 위 질문 한번 보시겠어요? 6계명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이 주제와 이 계명과 관련돼서 어떤 주제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시간이 많으면 제가 더 기다릴 텐데 우리가 달려가야 하기에 제가 막 불러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태, 안락사, 자살, 전쟁, 테러, 약물 남용, 마약, 중독. 이 중독 속에는 과로와 야근이라는 일중독도 있더라고요. 건강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그리고 과식. 캄보디아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 음식이 저한테는 제 입에 잘 맞거든요. 얼마나 먹어댔던지. 갔다 오자마자 일주일을 아팠는데요. 갔다 와서 키로수를 재보니까 2kg가 쪘어요. 일주일을 꼬박 아파서 아무것도 거의 못 먹었어요. 죽만 먹었어요. 그때 쪘던 2kg가 고스란히 일주일 동안 빠졌어요. 과식. 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예. 잠언 25장 1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 과식하지 맙시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하나가 이렇게 지경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제 7계명으로 갑니다. 여러분, 섹스라고 제가 마이크를 들고 감히 그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성관계, 섹스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어떻게 전도사가 마이크를 들고 강대상에서 그런 단어를 말해? 왠지 우리의 입으로 크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단어에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 성이라는 것 자체가 섹스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부터 나쁜 거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을 많이 낳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처럼 동정녀 탄생이 아니기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 둘의 성관계를 통하여, 섹스를 통하여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결혼한 부부가 한 방에 들어가서 자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축복해줘요. 그런데 워낙 우리 사회에서 이 단어 자체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쭉 인생을 살면서 들어왔을 때는 이것이 계속 나쁜 쪽으로 쓰여진 것만 들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계명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정말 구태의연한 계명일까 이럴 정도로 사람들 귀에 잘 안 들리는 계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도 폐지되었죠. 2016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규정을 좀 지으면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관계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의 둘을 결혼시키시고 남자는 그의 아내와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관계가 나쁜 것이지 성관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났다는 것은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08문에 있는데요. 제7계명에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시작. 결혼하기 전이든 결혼한 후이든. 그래서 요즘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면 완전 구태의연함이라고 젊은이들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밑에 71문으로 가시면요. 7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마음과 말과 행동, 이 모두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히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가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몸부림을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27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검은 글씨는 제가 읽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줄씩 읽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계명도 아주 잘 알고 있다.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이 일이 실제로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 오른쪽 눈이 음흉하게 곁눈질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너는 그 눈을 멀게 해야 한다. 또 남을 해치려고 내 오른손을 드는 순간에 너는 그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은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요.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어쩌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가 이후로 평안히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본인의 확고한 기준과 신앙에 맞추어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결과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야 요셉의 결국을 다 아니 그가 잠깐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돼. 결과를 아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기 위해 그의 신앙을 지키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이 풀려날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리라. 내 신앙의 기준대로 살리라. 이 7계명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눈을 감고 살지 않는 이상 TV도 온갖 불륜을 이야기하고요. 컴퓨터만 켜도 온갖 음란한 사진들이 내가 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보여지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요? 말씀을 붙들고 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기준들을 세워야 할까요? 내가 결혼 전까지는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 우리 청년들은 이것을 나의 확고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 비로소 값지게 되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음란물을 접하지 않겠다라고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섹스 그랬을 때 우리는 왠지 좀 부끄럽고 이런 단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성은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선물을 함부로 더러운 표현들로 내가 표현하지 않으리라 라는 기준들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발은 죄로 빨리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간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이 계명을, 물론 모든 계명이 다 그렇지만 이 계명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음란해질 것이에요. 요즘 뉴스만 보면 나오는 단톡방, 정준영, 승리, 버닝썬, 정말 이 더러움의 끝이 어디인가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것들이 뉴스를 보면서 막 우리 구역질 날라 하잖아요. 점점 더 세상은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넓은 문으로 갈지라도 좁은 길로 가는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빛과 소금이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의 소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라. 하이델베르그 110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1번과 2번을 답해 주세요. 네. 모든 탐심, 남용, 낭비도 금하신대요. 여러분, 내 돈 내 맘대로 쓰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아니라고 답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웬 참견이야.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소유에 대하여 바른 생각이 필요해요. 11조를 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11조를 하는 그 마음엔 뭐예요? 10가지, 내게 주신 10개가 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기에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개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라는 마음이 11조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못 하시는 분보다는 하는 분이 그래도 감사하지만 11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머지 10개 중에 하나를 바치고 남은 9개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펑펑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소비 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111문 보시면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같이 읽습니다. 네. 우리가 이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계되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새끼들 잘 키우고 내 노후를 보장하고,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새끼들 잘 키우고 내 노후를 보장해야지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어려운 중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런 계명의 지경의 넓힘입니다.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재산 누구 것입니까? 대답이 너무 작아졌어요. 분명히 정답은 아는데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려니 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누구 것입니까? 근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려고 그러세요? 응? 자식은 결코 그거 전공 안 하겠다는데 부모가 빡빡 우겨서 그거 하게 하고, 하나님은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데 자꾸 우리는 내 뜻대로 커주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 밑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내게 맡겨두신 것을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위한 실천사항,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실천사항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3가지 썼어요. 첫 번째는 가계부 쓰기. 낭비를 막기 위해 나의 지출, 소비 행태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가계부를 쓰면 나의 소비가 얼마나 적절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왜 이렇게 탁상형 달력 있잖아요. 탁상형 달력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그 지출을 썼어요. 그러면 한 달 소비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빈 칸 만들어 가기. 한 달에 빈 칸을 몇 개, 그러면 돈 안 쓰는 날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실천사항으로 적어볼 수 있는 것은 홈쇼핑 채널 덜 보기. 아예 안 보기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주머니들. 덜 보기. 홈쇼핑은 보면 사게 돼요. 어찌나 우리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지, 이런 것들. 기부 실천하기. 정기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 캄보디아에도 하고요. 또 지경을 넓혀서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쓰는 것들을 자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실천사항 몇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들이라면 컨닝 안 하기, 논문 표절 안 하기, 그리고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안 하기. 직장인이라면 직장 물건 내 것처럼 사적으로 함부로 사용 안 하기. 직장에서 게으르며 그냥 시간만 때우지 않기. 우리 모두 세상 재물에 대한 과도한 사랑 또는 과도한 염려, 이런 것들까지 이 8계명과 관련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숨이 좀 가쁘지만 9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맡아 관리하는 거야 라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8계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9계명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예요. 아합 왕이 지나가다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봤는데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더 줄게, 나한테 팔아라. 더 좋은 것을 줄게, 나한테 팔아라. 나봇이 안 돼요. 이것은 제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아무리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주셔도 저는 그것을, 이 포도원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아합이 욕심이 나서 집에 와서 병이 났어요. 밥도 못 먹고 알아 누웠습니다. 아내 이세벨이 묻죠.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블라블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요. 이세벨이 해결하고자 찾은 방법은 거짓 증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그 나봇의 포도원 그 마을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불량자 두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나봇을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그 나봇 앞에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하고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왕의 이름으로 편지가 왔으니 장로와 귀족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자기네가 죽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와서 이야기하죠.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죽었나이다. 거짓 증인 그들로 인해 죄 없는 나봇이 죽었어요. 이쪽 그림은 뱀과 하와입니다. 뱀이 와서 그러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뱀이 얘기했어요.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뿌리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그런데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나? 싶게 살짝 비틀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9계명을 통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것은 법정에서의 용어예요. 법정적인 용어예요. 내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봇처럼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또는 뱀처럼 왜곡하거나 거짓 소문, 이거 우리와 상관없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이렇대 라고 들었어요. 내가 그 당사자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정확한 진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곡된 것일 수도 있고요. 과장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가 결론 내버립니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 둘이 싸웠어요. 그러면 부모는 정확하게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9계명이 요구하는 것 중에 내가 특별히 힘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진실만 말해야 하고요. 누군가에 관한 나쁜 소문을 인정하지 않고요.
좋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건 우리가 뭐 거짓 증인을 사서 거짓 증거를 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뒷담화하고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상황을 종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짓말이 또 있어요. 거짓말을 성경 속에서 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보면 모든 남자아이를 낳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모든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살려내고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랬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살렸죠. 그래서 왜 남자아이를 살렸냐 그랬더니 히브리 산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둘러댔다고요. 이 그림을 보면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은 지금 밖에서 누가 오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이들은 거짓말을 했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은 누구겠어요?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이후에 그것으로 인하여 본인들의 가정도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되죠. 거짓말했잖아요. 라합이 정탐꾼이 여기 숨어 있는데 자기가 숨겨줬는데 아니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거짓말인데 이것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고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합니다.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사람의 거짓 증거의 본질은, 거짓말의 본질은 이웃을 해하고 죽이려는 것이기에 그 중심이 누군가를 살리려 하는 것이었다면, 무자비한 어떤 범죄 행위나 탄압으로 인한 거짓말이었다면 히브리 산파처럼 라합처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나 학자들도 있고요. 좀 더 강경한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 9계명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있게 되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우리 정말 살기 어려웠을 때 우리 믿음의 1세대들 분들이 그래서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방을 가셨는데 마침 그 가족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너무 소박한 아주 초라한 밥상에 가족들끼리 먹으면 딱 맞는 정도의 밥상을 차려놓은 상황이었어요. 그 가족이 묻죠. 목사님께 식사하셨습니까? 목사님 안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네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나. 그렇게 대답하면 목사님을 대접하느라 저 식구들이 굶을 텐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진실만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준을 잡고 가야 합니다. 거짓 증거의 본질은 이웃을 해하고 죽이려는 것, 이웃에게 나쁘게 하려는 것. 그 중심이 가장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 기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 계명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더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하는 이유, 이 9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거짓은 마귀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하고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누군가에게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들었던 것을 100% 그대로 옮길 수 없어요. 내가 들었던 것에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가 과장하기도 하고 내 입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말은 왜곡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선에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조차 이 구계명과 관련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계명이 남았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은 마음에 관한 명령이에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의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누군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욕하는 여인의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밧세바. 네. 모든 것의 시작은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본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왜 십계명이 중요한가? 왜 탐심이 중요한가? 왜 탐심을 버려야 하는가? 그 십계명, 그것이 모든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아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다. 권위와 질서에 대한 문제이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문제이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의 권한을 나쁜 데 썼어요. 5계명을 범했습니다.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낮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다가 목욕하는 것을 봤으면 거기서 끝내야죠. 데리고 오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왕의 권한을 잘못된 데 썼어요. 5계명을 범했습니다. 6계명은 뭔가요? 여러분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죠. 이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왔어요.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보고 어떻게든 이걸 덮어야 하니까 우리아야 빨리 집에 가서 내 아내와 동침해라.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아기가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하려 했는데 충신이니까 집에 안 가요. 전쟁 중인데 제가 어떻게 편히 집에 가서 잡니까? 그리고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대짬을 자요. 빨리 집에 가서 자야 이 모든 것이 묻히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갈 때 편지를 줘서 보내죠. 대장 갖다 줘라. 그 대장에게 쓰여진 편지는 얘를 전쟁터 맨 앞에 나가게 해서 이 창바지가 돼서 화살바지가 돼서 죽게 해라. 죽였어요. 6계명을 범했습니다. 7계명 무엇이죠? 간음하지 말라.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했어요.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본인과 결혼한 관계가 아닌 남의 아내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들까지 낳았죠. 7계명도 범했습니다. 8계명은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데려왔잖아요. 분명히 출애굽기는 말합니다. 내 이웃의 모든 것들을 탐내거나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습니다.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게 했죠. 결국 마음의 욕심 이것이 5계명부터 9계명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아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누구의 물건은 아니지만 전리품을 숨겨두었죠. 무엇 때문에? 보고 탐내요. 그 욕심 때문에 아간은 결국 죽었어요. 우리 뉴스를 보더라도 요즘 세상 속에서도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다 망가져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왜 10번째 계명을 마지막으로 넣었을까? 탐심에 대한 것을 왜 마지막으로 넣었을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악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10계명을 잘 지켜봐야지. 그래, 내가 노력해봐야지 라기보다는 절망이 좀 돼요.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큰 계명이야. 결국 소요리 문답에서도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도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검은 부분을 읽을게요. 여러분 파란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대요. 소요리 문답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히 지킬 수 있나요? 여긴 더해요. 이제 시작할 뿐입니다. 그래도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이제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오히려 하루 더 살수록 죄가 더 쌓아져 갑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115문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10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엄하게 명하셨습니까? 1번 네. 2번 네.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요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 가게 냅둬. 얼마나 그 말을 들으면 우리의 속이 뒤집어져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완벽히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주셨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알잖아요.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뒤집어지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노력하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과 2문을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내가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 평생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세 가지는 뭡니까?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너무 한심한 인간이라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고 살아야 해요. 그걸 안다면 이제 내게 거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이것을 평생 동안 잊지 말라 그랬어요. 10계명 왜 지켜요?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이 계명들을 완벽히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니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고요. 10계명을 지키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가며 여전히 연약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네. 대형마트나 코스트코를 가면 시식을 합니다. 우리는 또 열심히 줄을 서서 시식을 먹어요.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배가 부른데도 먹어요. 그게 우리의 의무인 것처럼. 그런데 시식이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맛이나 요리 솜씨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 삼아 먹어보는 것. 왜 대형마트는 시식 코너를 준비할까요? 왜 저렇게 막 우리에게 나눠줄까요? 먹어보고 사라. 먹어보고 사세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3주 동안 십계명을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통달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십계명에 대한 시식을 했을 뿐이에요. 맛보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사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도움이 될 만한 정말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십계명 공부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오셨었고 또 어렵지 않은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두 개는요. 흑공북스에서 나온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특강 소요리 문답. 이번 주일날 오실 황희상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책이 펼쳐보면 완전 컬러풀하고 교육하기에 아주 좋게 되어 있어요. 쉽게. 정요석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 오셨었는데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삶을 읽다, 소요리 문답 삶을 읽다. 이 부분은 읽으면 정말 이 계명과 관련하여 어떤 지경까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지를 폭넓게 자상하게 삶을 살며 어떻게 해당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들을 참고하시면 건강하게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3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제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십계명을 지키고자 처절한 몸부림으로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지키고자 애를 쓰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